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그 2시간을 통해서 당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첫 시간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 꼭 필요한 존재라고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 구원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인지, 정말 구원받은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받게 되면 누리게 될 축복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취업을 간절히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이제 회사의 면접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초조하죠. 떨어졌나? 낙심하고 있을 때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면접 본 회사의 인사팀에 아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너 면접 잘 봤다더라? 너 이번에 붙을 것 같아. 가능성 있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온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좋다. 언제 연락이 오려나? 막 이러면서 정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또 다른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나 그 회사에 아는 친구가 있는데 글쎄 이번에 새로 사람을 뽑지 않고 내부 인원으로 그냥 이렇게 채운다는 말이 있던데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요즘 신규 채용 안 하잖아. 잘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기분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가라앉아요. 어제는 분명히 기분이 좋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기다리던 소식 막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어제의 설렘은 온데간도 없이 이제 불안함만 밀려 들어옵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회사에서 직접 전화 오거나 회사에서 보내오는 합격 통보 문자나 이메일이겠죠. 그거면 지금까지 막 들리는 그런 소문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문자 메시지에 벨이 막 울리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문자를 어떻게 됐나 그냥 이렇게 확 보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짝 보면서 이렇게 보는데 꿈에 그리던 그 합격이라는 단어가 막 뜨는 거예요. 이제 취업점수가 됐어 이제 막 이러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고 일어나서 내가 어제 취업한 게 맞나? 이런 마음에 또 갑자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었나?
꿈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막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눈 떠가지고 막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문자 메시지에 합격 문자가 온 것을 확인하면 돼요. 확인하면 될 것을 마음에 나 합격한 거 맞나? 안 맞나? 계속 생각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아무런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영혼이 바로 이 취업 준비생처럼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괜히 주변 사람들의 의견, 또 나의 생각, 구원이 이렇게 쉬운 거야? 아닌데? 막 하면서 내 생각. 어제의 감동이 식었어. 막 어제는 복음 듣고 말씀 듣고 그래 너무 좋다 하는데 오늘 또 냉랭해. 그러면 뭐 나는 구원 안 받은 건가? 막 이런 것 때문에 흔들려요. 우리의 감정은 변하는 거죠.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러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지저분한 말인가? 그래서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막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내 감정으로 받습니까? 내 감정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가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옵니다. 진짜야, 진짜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야, 진짜라니까? 내가 너한테 진짜로 얘기하는데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을, 그래서 이제 네가 죄가 없다는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지도 모른다? 가졌다. 가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몇 번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몇 번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그래서 불안하거나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러면 이 말씀을 찾아보면 돼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진실로, 진짜야, 진짜야. 너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감정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감정으로 확인받는 게 아니고, 장로형제님 찾아가서 확인받지 마시고, 말씀으로, 장로형제님 찾아가셔도 말씀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말씀으로. 장로형제님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옆에 형제님들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매님들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믿고 있다면 이 말씀으로 확인받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어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어찌 그리 교만한단 말인가? 죽어봐야 알지. 막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하신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 즉 구원받는 너희들에게,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이것을, 즉 성경을, 이 말씀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뭐가 있기를? 뭐가 있다는 것을?
영생이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구원받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죽어봐야 안다고요? 죽어봐야 이렇게 안다고요? 내가 이제 영생이 있다고 말하는 게 교만하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을 줄 알고 이미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영생이 있다니까? 영생이 있다고 얘기하잖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심겨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기도 진실로가 몇 번 나옵니까? 2번이에요. 진짜야 진짜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야 진짜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요? 얻었다고요. 심판에 이른다고요? 이르지 않는다고요? 이르지 않는다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한 번 죽어도 심판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고 죽은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로 간다는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생명,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닙니다.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살아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 감정으로 되는 건가요? 내 감정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감정은 막 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느끼잖아요. 감정으로, 이것으로 확신을 느끼는 게 아니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것을 잡고 있어야 확실한 것입니다. 변하는 걸 가지고 막 잡고 있으면 확실한 게 아니에요. 변하는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할 줄 어떻게 알고요? 어떻게 굳게 믿어요? 그래서 믿는 도끼에 어떻게 된다고요? 발등 찍힌다고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믿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구원받는다면 또 이런 말을 해요. 거듭난다,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거듭난다가 무슨 말이야? 우리말인데 너무 어렵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거듭난다. 거듭난다가 무슨 말이에요? 2번 난다. 이거를 요즘 말로는 새로 태어난다, 막 이런 말로 하잖아요. 새로 태어난다. 부활했다, 뭐 이런 말도 비슷하게 쓰기도 하는데요. 구원받는 자가 거듭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분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갑자기 막 어렵죠?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내 친구 예수님 아니고, 저기 개똥이 내 친구 개똥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희생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생명을 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그렇게 대하는 자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가 뭐야? 뭐 이렇게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막 해야 돼? 이게 아니고 구원받으면 그 즉시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구원받기 전까지는 아비가 누구였다고요? 마귀. 왜 아버지를 마귀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들은 아빠를 닮아요. 딸도 아빠를 닮아요. 이 곳에는 조그만 애들 4명이 저를 닮은 애들이 돌아다닙니다. 저랑 비슷한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고 비슷한 허리가 굽어가지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좀 펴라 그러는데 마치 옆으로 가는 개가 너는 똑바로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고 닮아요. 닮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거짓말하고 속으로 좋은 생각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사는 날이 많습니까? 근데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만 하고 그러니까 좋은 행동만 하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안 그래요. 저 살아보니까 절반은 넘게 사는 것 같아요. 갈 날이 얼마 안 남을 수도 있고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좋은 생각, 좋은 행동, 좋은 말 하는 것보다 아닌 게 더 많아요. 마귀가 그래요. 속이고 나쁜 짓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잖아요. 마귀의 자녀였다 니들은. 마귀의 자녀야.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근데 에이 저희는 거기까지 아니에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믿고 거듭났으니까 이렇게 웃고 얘기하는 거죠.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신분 상승이에요. 신데렐라 이야기 아시죠? 신데렐라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평민 아니고요. 집에서 어떻게 대접받았습니까? 하녀입니다. 종입니다. 종에서 공주, 왕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4글자로 인생역전이라고 하죠. 인생역전. 이 땅에서도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맨 처음에 성경 맨 처음에 선언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못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이제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름뿐인 그냥 그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하면서 막 무시받고 가치 없고 그저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가치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왕이면 우리는 왕자 공주예요. 그 로열 패밀리. 왕자 공주하니까 조금 그런가? 요즘에 로열 패밀리 이렇게 얘기하던데. 로열 패밀리. 로열 패밀리예요. 왕족입니다. 왕족.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따뜻한 밥은 먹지만 자기가 아빠, 엄마 부를 수 있는 가족이 없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아빠, 엄마라고 해요. 근데 성인이 되면 그곳을 나가야 됩니다. 진정한 가족이라 할 수 없겠죠. 시간이 지나면 끊어지는 관계니까요. 근데 어느 날 한 부부가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합니다. 모든 법적인 절차가 끝나고 아이가 처음으로 집에 온 날, 아빠가 된 그 남자가 아이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너의 집이야. 우리가 너의 가족이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너의 아빠는 나 하나야. 걱정하지 마. 그 순간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이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한 가정의 사랑받는 아들이자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이 아이에게 일어난 일이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모든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품에 안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내 자녀야. 나를 아빠라 부르거라. 여러분,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뭐 한 게 있습니까? 뭐가 이렇게 잘해서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그 희생시킨 그 죄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지옥 가게 하지 않게 한 것도 정말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기 힘든 축복까지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 그래서 이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게 예배 시간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를 의인 되었다고 말합니다. 의인. 죄가 없다. 로마서 3장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뭐라고요? 의롭다, 의롭다라고요. 의인이다. 죄인일까요?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구원받았다, 그 좀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한테 가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또 마음이 헷갈려. 막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요. 그럼 뭘 빨리 찾아봐야 돼요? 뭘 찾아봐야 돼요? 말씀을 찾아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어떻다고요? 의롭다, 의인이다. 말씀 보고 확인받는 거예요. 옛날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한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의 옷은 원래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회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문화를 잘 모르는데요. 서양의 문화는 갖춰져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옷이 갖춰져야 들어갈 수 있는 문화예요. 그때 왕이 친히 나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화려한 옷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고 이 연회장에 들어오거라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왕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옷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옷 때문입니까? 왕이 내려준 옷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의롭다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요? 아닙니다. 시편의 103편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동이 서에서 멀어요, 안 멀어요? 지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구를 가다 보면 만나니. 지금 그냥 쭉 못 만나요. 계속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못 만나요. 안 만나요.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만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고요. 그러니까 못 만난다고요. 우리와 죄가 못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옮겨졌다고, 없다고요. 구원이 취소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만 말씀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이 바뀐다고 했으니까요. 마음이 막 조석간에 바뀌고 계속 바뀌니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대요. 어떤 속죄요? 좀 감정이 살려면 이게 좀 잘 와닿으려면 영원한 속죄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요? 예, 사실 영원히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예요. 지금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걸 안 살아봐서 잘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게 영원한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거든요. 우리 몸도 지금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래서 살려고 이 가치를 생각하려고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여기에 그냥 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을 넣으셨어요. 왜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깨달으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믿는 자의 죄와 믿는 자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선언하시잖아요. 기억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번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신다. 지워버리시면 지워버린 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한번 말하면 그것이 법이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다고요? 영원해요. 완전해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하니까 막 멀리 막 이렇게 하늘나라 가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생명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생명으로 옮겼다고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고요. 계속 살게 된다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입니다. 미국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집이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미국이에요. 미국을 생각합니다. 한국에 나왔어도 미국을 생각하고 다른 나라 갔어도 미국을 생각합니다. 자기 집이니까요. 자기 집에 들어갈 때 거리낌이 없습니다. 미국 들어갈 때 거리낌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은 미국 들어갈 때 비자가 허락해 주려나 안 되려나 막 이렇게 막 걱정해요. 이렇게 취소되면 못 들어가네 이번에.
근데 하늘의 시민권, 미국의 시민권이 있으면 들어가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제 몸과 영혼이 잠깐 분리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혼은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 품에 있게 될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로열 패밀리가 갑자기 딱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갑자기 출생의 비밀 막 해가지고, 저기 어머니 계시는데, 출생의 비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디 삼생의 혼외자였다 막 이러면 갑자기 뭐가 바뀌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답게 막 갑자기 적응해야 돼요. 그 문화에 적응해야 돼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는 자는 새로운 뭐라고요? 그렇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새롭게 됐다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니까 새롭게 산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부담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부터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아니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뭔가를 막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교회도 빠지면 안 되고 막 그래요. 교회도 빠지면 안 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다 그렇죠. 네. 헌금도 많이 내야 되나? 내가 지금 즐기는 것들 막 다 내려놔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의무도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막 죄악시하고 막 그 전까지는 구원받기 전까지는 막 이렇게 구도자들한테 막 아이고 여기 오셨어요 막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해도 아이고 그러실 수 있죠 막 이러다가도 막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다음부터 막 속대질해 막 이렇게 왜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는 나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되는 거지 내가 변하게 되려고 해서 변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는 주님 닮아가는 건 내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도구들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메아리가 아니라 듣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대통령이나 아주 유명한 연예인과 직접 통화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도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전화를 걸어도 비서가 받거나 연결조차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24시간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슨 말입니까? 필요할 때마다 가서 말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필요할 때만 가면 안 되겠죠. 근데 필요할 때 가서 구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니까요. 아버지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도요, 어렸을 때 뭐 맡겨놨냐? 이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뭐 맡겨놨냐 너? 너 나한테 뭐 맡겨놨냐? 되게 당당하다. 이러는데요. 근데 주세요. 하나님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나한테 맞지 않으면 안 주시고요. 그게 나한테 맞으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니까. 아빠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야, 너는 필요할 때만 나 찾냐? 하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항상 와. 이런 말입니다. 항상 와. 이전에는 죄 때문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을 만나러 가려면 약속 잡고 막 이렇게 허락받고 가야 돼요. 문도 열어줘야 들어가고 막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의 방문을 막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들이겠죠. 아빠! 하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도 돼요.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말을 거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거시면 돼요. 아이는 아이의 말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그 연륜이 쌓아가면 잘한다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은성이보다 작은 우리 지우가 얘기할 때 뭐 완성된 말로 아주 멋지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짧은 말로 툭툭툭 던지잖아요. 그러고 다 소통이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이 뭐 얼마나 뭐 이렇게 이제 막 갓 태어난 사람인데 뭐 말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잘할 거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예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짧지만 어눌했을지라도 감사를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기도보다 더 기쁘게 받는다. 그게 아니고 그것도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 잘 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이러면 돼요. 이런 말이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저희 집 셋째는 엄마한테 그렇게 할 말이 많은가 봐요. 그냥 쉬지 않고 얘기합니다. 엄마! 엄마! 여기 그잖아요. 엄마! 제가 옆에 있다가 야 너 나가! 제가 경쟁자니까요. 막 이렇게 저를 막 의식합니다, 이제. 근데 저는 이제 라온이가 경쟁자니까 나가! 그런데요. 근데 틈을 보면서 제가 잠깐 밖에 나가면 그새 또 와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그게 너무 예뻐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자식을 낳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이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하나님 사람답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걸로 되지 않아요. 내가 갑자기 변하고 싶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금방 지쳐요. 내 노력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나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읽을지 모르십니다. 그러시죠? 저도 예전에 보면 창세기만 주구장창, 마태복음 보면 주구장창 이런데 구원받으셨으면 요한복음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참 감사가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명확하게 잘 보여주는,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보여주는 명확한 그런 복음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흔들릴 때, 의심이 올 때, 기쁨이 사라질 때 무엇을 펴야 됩니까? 무엇을 펴야 됩니까? 성경을 펴야 됩니다. 괜히 전화기 누르시지 마시고 성경을 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마음속에 주십니다. 그냥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에베소서에서 그걸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 성경의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구원받은 거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약속의 성령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인쳤다고요. 인쳤다는 게 뭐냐면 도장 찍었다고요. 도장 찍었다는 게 뭐냐면 이거는 딱 붙었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또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을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 다른 걸로 교제할 때는 잘 못 느끼는데요. 다른 거 뭐 이렇게 돈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사업 얘기하거나 이런 거면 잘 못 느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제하면 통합니다. 그게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 나누는 주제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통하지 않으면 교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축복은 영적인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저 구원받았으면 저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녀죠? 여기 앞에 계신 분들 가운데 구원받으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겠죠. 우리는 다 무엇입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이 끊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서도 보통 호적 파버려! 막 이런 말 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은 안 파세요. 절대 안 파십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 더 정말 강하게 묶여 있는 게 영적인 가족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엇으로 이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어져 있습니다. 영원히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영원히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져 있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호적 팔 수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이제 애기예요.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승유도 있고 막 하는데, 승유 막 놔두면 잘 큽니까? 다 그런 말씀 하세요. 에이, 놔두면 잘 커. 막 하는데, 어디가 놔두면 잘 큽니까? 애기를 키워보시면 다 알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돌봐줘야 돼요.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신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보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시기질투하지 말고, 이게 아니고 그 시기질투하지 말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라고요. 영적인 가족이니까요. 여기에 보면 근데 재밌는 게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쓰라.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좀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망도 합니다. 실족이라고 하는데요. 실족하니까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발 디뎌 이렇게 넘어져서 다친다는 얘기예요. 다친다.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근데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이 구원 받았으면 이 공동체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매주일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로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었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게 좀 전에 했던 성찬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주구장창 말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들어야 되잖아요. 내 말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하고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 가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내 감정으로 된다고요?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요. 흔들릴 때마다, 의심이 올 때마다, 기쁨이 사라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는 정말 너무나 끈끈하고 강해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확신한다. 사망이나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천사들, 힘 있어 보이는 천사들도, 이 세상에 힘 있는 권세 있는 자들도 현재 일에 어떤 일이 있거나 미래에 어떤 일이 있거나 이런 걸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도 하나님과 구원받은 자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도 끊지 않는다. 끊을 수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을 누리시면서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